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가장 인간적으로 기록된 성경, 또 가장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가장 신학적인 깊이를 담고 있는 성경, 그러한 성경이 있다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임에 틀림이 없다고 믿습니다. 전도서를 쭉 읽어보시면 정말 너무나 인간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 중에 철학적인 내용들을 깊이 담고 있고, 또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답을 주는 신학적인 답들이 전도서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장을 읽어보시면 솔로몬 왕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왕이었습니다. 가장 큰 땅,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전도서 2장을 쭉 보시면은 내가 사람도 많이 만나봤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고, 술도 여자도 쾌락도 수많은 노비들도 나는 다 가져봤고 다 누려본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큼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이것저것 거침없이 다 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아마 나밖에 없을 거다. 그러한 자랑 아닌 자랑, 고백을 전도서 2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적이죠. 우리 모든 사람도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이 세상 거 다 가져보고 싶고 먹어보고 싶고 다 경험해 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거침없이 이것저것을 다 해본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는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철학적인 결론이 나오죠. 우리가 지지난주 공병호 박사 오셔서 자기 간증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도 그런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책을 읽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결론은 허무다.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틀리지 않아요. 지금 솔로몬도 내가 이것저것을 다 해봤는데 결론은 허무하더라. 내 마음을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공허가 있음을 내가 해보고 나서야 알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장으로 넘어가면은 그래서 또 다른 이제 각도에서 인생을 바라보기를 시작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더라. 가만히 보니 인생의 시줄과 날줄에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오묘한 신비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비로소 허물을 다 경험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고백을 3장에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들로 알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인생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다. 진짜는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숨겨져 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이여 내가 젊었을 때에 기억력이 좋을 때 힘이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것저것을 다 해봤거든요. 거침없이 살아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헛되다, 허무하다라는 것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힘이 있을 때, 젊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라, 다 해봐라. 근데 한 가지는 잊지 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가지고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지금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죠. 인생의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인간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은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아, 이거는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 이건 우리 아빠 때문에 그래. 이거 저쪽 김집사 때문에 그래. 이건 목사 때문에 그래. 저거는 장로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전혀 불필요한 말입니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뭐라고요?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가지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실 일들이 있어요. 나는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나는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이게 사춘기의 18번입니다. 해준 게 뭐가 있어? 나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돼. 이게 사춘기의 18번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 때문에 망가질 수도 없고 망가져서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 탓한 사람 치고 소위 성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한번 여러분 우인들의 전기를 보십시오.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보십시오.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맨날 누구 탓, 엄마 탓, 아버지 탓, 누구 탓, 누구 탓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서로 주고받고 때로 뭐 도움을 주고 때로 고난을 주고 다 그렇고 우리가 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인생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모두 다 각자 개인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로 우리는 주어진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1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에 자기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2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논리가 정연하지 않습니까? 논리가 쫙 맞아 떨어지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궁금증이 있으십니까? 어떤 풀리지 않는 고민이나 숙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성경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특별히 전도서를 깊이 읽으시고 묵상을 하시고 그 행간을 깊이 읽어 가시다 보면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지혜, 인생의 답들이 전도서에 있음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인생에 내가 이것저것을 다 해봤다. 그런데 허무하더라.
헛되고 헛되다. 내가 다시 눈을 다른 각도로 돌려보니까 인생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내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이 말씀 전도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청년 때에 나이가 많아지기 전에 우리 몸에서 더 이상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우리 모두에게 어느 날 홀연히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몸의 변화가 있고요, 우리 정신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현상들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고 그래요. 다리가 힘이 없어서 후들후들 떨릴 때가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집니다. 허리를 아무리 꼿꼿이 펴고 싶어도 자기도 모르게 허리가 자꾸만 굽어져요. 또 맷돌질이 적어집니다. 이가 점점 빠져져서 밥을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창들을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집니다. 눈이 침침해서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이 좋으실 때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책 많이 읽으십시오. 나중에 눈이 침침하면 정말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는 날이 저에게도 오고 여러분에게도 오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또 새소리에 일어납니다. 아침잠이 점점 없어지고 불면의 밤이 깊어집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합니다. 어른들은 현기증이 나죠. 그래 높은 데 올라가는 거를 무서워하고 비행기 타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또 길거리에서 놀란다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길거리는 말들이 달리고 수레가 달리던 곳이죠. 이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조심 걷는데 말이 후다닥 하고 그냥 말이 달려가요. 그럼 깜짝 놀라는 거죠. 수레가 그냥 휙 지나가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이런 일 지금은 또 우리가 경험합니다. 요즘은 차죠. 우리가 도로를 이렇게 조심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쉥 하고 차가면 우리가 깜짝 놀랄 때 있거든요. 오토바이 또 휙 지나가면 우리가 그냥 깜짝 놀랄 때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교회 바로 밑에 보면은 사거리가 있고요. 저도 하루에 한두 번 왔다 갔다 건널 때 있고, 틈틈이 이렇게 좀 창밖으로 사거리를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아마 수천 명이 하루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 많은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이 9층으로는 안 올라올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9층으로 좀 올려보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사시는 동네에서 그런 일들 많이 보실 거예요. 이게 좀 보행할 때 파란불이 켜지면 횡단보도를 건너가죠. 아이들은 막 뛰어서 쉽게 건너갑니다. 아직 파란불이 반은 남아 있어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건너실 때 보면은 그 파란불이 모자라요. 한 반쯤 갔는데 벌써 깜빡하고 꺼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 성미 급한 운전자들이 빵빵빵 하고 또 크락션 눌리고 막 또 화를 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급히 서두르다가 넘어지는 분도 계신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연세 높으신 우리 부모님들이 횡단보도 건너다가 중간쯤 깜빡깜빡하게 서 계시더라도 여러분 빵빵거리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도 곧바로 그러한 날들이 오게 될 겁니다. 좀 기다리시고 좀 안전하게 건너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육체의 노화 현상이 쭉 일어나면은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12장 5절에 보시면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를 왕래한다 말씀합니다. 7절 보시면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한평생 주어진 시간을 쭉 살다가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말씀하신 이후에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수많은 말을 합니다.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모든 종교들이, 개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것들이죠.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무야, 공이야. 죽음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 라는 결론이 대부분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말씀하기를 죽음은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새롭게 집을 장만하고 살 때가 있고요. 또 집을 새로 지을 때도 있습니다. 집을 새로 짓든 혹은 사게 되면 소위 집들이를 합니다. 많은 음식을 만들어 놓고 가족, 친구들 불러놓고 푸짐하게 집들이 잔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면,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상에서 조문객들이 왕래를 하고 음식을 먹어요. 돌아간 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추억을 이야기하고 서로 위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참 묘하죠? 여러분 조문을 많이 가보셨을 터인데 조문해보고 장례집 가보면은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슬픔 당한 가족들이 울죠. 그때 눈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래서 산자들은 또 그래도 살겠다고 꾸역꾸역 숟가락을 아래에서 위로 들어서 계속 먹어요. 눈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요. 숟가락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처럼 한평생 살다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숙제가 남아요.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이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의 손을 떠난 거예요. 근데 몸은 이 세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산자들이 풀어가야 될 숙제이고 우리 가족들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덤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무덤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서운 거, 혐오스러운 거, 뭐 그런 건가요? 적어도 무덤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갔다라는 표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증거인 것을 우리 무덤에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산자와 죽은 자가 영원한 이별을 하는 곳이 무덤이에요. 더 이상 산자가 죽은 자에게 말할 수 없고 죽은 자가 산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고 따뜻하게 손 잡아줄 수 없고 위로할 수 없고 눈길을 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이별이 무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무덤은 부활의 씨를 심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죽을 육신을 심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가 부활의 씨를 심는 곳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우리 성도분 중에 한 분 조금 더 가정에 이제 장례할 어려운 일이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좀 말씀을 듣고 도와드려야 될 이럴저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좀 이분을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소망동산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보신 분들 아시지만 곤지암에 있는 소망교회 수양관과 그 옆에 있는 성도회면은 제가 볼 때 한국에서 가장 탁월한 기독교 장례 문화를 주도한 선도적인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 밑에 이렇게 쭉 자갈들이 있어서 이제 화장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쭉 산분을 하고 안장 예배를 드리거든요. 뭐 공유할 수 있고 얼마든지 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쪽 담당하는 분에게 몇 차례 좀 부탁을 했어요. 좀 쓰고 싶다. 근데 처음에 노코멘트. 그 다음에 안 되겠다는 그런 답이 왔어요. 제가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저게 뭐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도 없고 특별한 게 없는데 그냥 뭐 시간 여유 있으면 사용해도 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로서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저는 대안이 없습니다. 좀 답답한 마음으로 좀 고민하면서 깊이 기도를 한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 봄에 놀라운 굿 뉴스를 제가 다른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에덴 낙원 동산이 준비됐으니까 얼마든지 쓰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 라는 초청을 공식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 기도 응답인 것을 저는 확신을 해요. 왜요? 제가 20년 전에 정말 고민했거든요. 정말 아픈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좀 우리 교회도 좀 이러한 뭐가 부속적인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형편이 그렇게 되질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를 제가 좀 아주 고민하면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보다 훨씬 큰 것으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어느 날 문득 저에게 응답을 주셨고 그 뉴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기도 응답이 될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네.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네. 이런 전율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런 놀라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다 기도를 전제하고 응답을 전제하고 기도를 하죠. 믿고 기도하죠. 그래서 대개는 기도하지만 대개는 또 응답을 좀 희미하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또 어떤 심각한 기도, 어떤 기도가 응답이 딱 되면은 정말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놀라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 일도 그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 공동체입니다. 초기 기독교 속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의 모습이 소위 카타콤이라는 교회의 형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런 지하 깊은 곳에 미로 같은 굴들이 쭉 이리저리 있고 그런 벽에 저러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저 공간은 바로 죽은 자들을 모시는 그런 카타콤의 무덤이에요. 어떤 때 보면 작은 요만한 것도 있고요, 뭐 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거든요. 지금 약 300년 초기 기독교 시대는 땅 위로 올라올 수 없으니까 다 죽으니까 기독교는 다 땅 밑으로 들어가서 굴을 파고 저기서 한평생 살고 죽고 살고 죽고 한 일이 초기 기독교의 300년의 우리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신 게 초대교회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순교시대가 확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한 그 초대교회에 왜 300년이나 카타콤의 시대가 있었을까요? 다 지상에 올라와서 햇빛 보고 신나게 믿음 생활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것을 나중에 300년 후에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300년간은 다 지하 속으로 몰아넣으셨어요. 그리고 저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다. 부활의 공동체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300년간 저런 일들을 교회 역사 속에서 저는 하신 것으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죽음이 혐오스러운 게 아닙니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부활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믿음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최종 골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부터인지 산자들이 죽은 자를 멀리하기를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저렇게 갔어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 보면은 산자들이 죽은 자들을 멀리 해요. 무덤 보면 대개 다 산속 깊은 곳에 있고요. 아주 깊이 산속 뚝뚝 떨어져서 하여튼 깊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유럽을 가보시든지 어떤 이집트 같은 데 가보시면은 산자와 죽은 자가 비슷하게 같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회피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건 여전히 현실이고 이것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매장을 하고 봉분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거의 다 그렇게 모셨을 겁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우리 한국 상황이, 현대 상황이, 이런 문제가 점점점 쉽지 않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돼요. 소위 명당, 좋은 자리, 우리 조상님들이 다 계셔요. 그죠? 지금 뭐 눈을 씻고 봐도 소위 명당이라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참 힘들어요. 또 우리 자손들이 이제 다 성장하면은 이민을 갑니다. 미국으로, 캐나다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다 일 따라 못 따라 공부하러 다 바깥으로 나가요.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젊어서 나간 자녀들은 거의 돌아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죠? 나이 들어가면 다시 돌아오지만 젊어간 사람은 거의 안 돌아오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점점점 우리 산골에 소위 묵묘들이 생겨나게 되고 버려진 묘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진 통해 보셨겠지만, 그래, 우리 산골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정도면은 꽤 괜찮은 집안 같아요. 제가 이렇게 널찍한 곳에 여러분을 모신 거 보면은 꽤 괜찮은 집안 같아요. 근데 저기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가 뭐 멧돼지가 나오고 뭐 관리할 수 없고 이러니까 뭐예요? 다 봉분을 시멘트로 봉해놓고 시퍼런 페인트 칠을 해놓은 게 저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이거 봉분 관리하는 거 장난 아닙니다. 저도 가끔 가보는데 물론 형님이 주로 하지만 이거 신경 많이 쓰이거든요. 이거 잘 안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점점점 이미 현실이고 앞으로 점점점 이런 일들이 우리의 문제로, 저의 문제로, 여러 문제로 다가올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제 고향은 약 수백 년간, 약 400~500년 전에 저희 조상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시골로 들어가셨어요. 조선시대 한참 전에. 그리고 오랜 동안 저희들이 거기서 살았습니다. 제가 뛰놀던 뒷동산 조금 올라가면 그 윗대 조상들 쭉 누워 계세요. 그리고 그 조금 옆에 가면은 저희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누워 계시고, 큰 할아버지, 할아버지 계시고, 저희 작은 아버지 돌아가셔 계시고, 또 옆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계실 자리 조금 이제 빈자리 있고, 그리고 아버지 늘 저랑 형이 가면은 그 밑에 또 조금 이제 좀 여유가 있거든요. 여기가 너하고 묻힐 자리다. 매번 가면 하시는 말씀이 노인네들 뭐 그 얘기죠. 뭐 이거 잘 관리하고 잘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가 입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말하는데 제 속에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제가 1년에 한두 번 성묘 가고 뭐 추석때 가고 가죠. 근데 저희 아이들한테 가자. 어릴 때는 애들이 갔습니다. 근데 올라갔다가
벌쏘이고 냄새나죠. 뭐 또 벌레들 윙윙거리죠. 이러니까 이제 가기를 무서워해요. 저희들 차내리면 한 3분이면 딱 올라가는 가까운 데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안 가요. 거부감을 가져요. 이거 억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참 고민스러운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죽어서 제 고향 뒷산에 붙였다. 근데 우리 아들, 딸이 거기를 1년에 한두 번 찾아올까? 저는 확률이 99.9% 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고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떡할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나름대로 답을 찾으려고 수많은 신학적인 노력도 하고 목회적인 노력도 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한 것들의 한 결과물이 소위 영락교회 영락동산이고 충현교회 충현동산이고 저희 소망교회 소망동산이고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하나씩 각자 교회 형편대로 이렇게 저렇게 답들을 내렸죠.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진일보적인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할 수 있는 부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에덴 낙원 동산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좀 다녀왔는데 이제 아직 공사 중인데 잠깐 좀 몇 가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멀리서 본 지금 공사하는 모습이고요. 이게 좀 위에서 본 것이고 저기가 이제 호텔에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 뒤에 이건 이제 완공이 다 되고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저기가 이제 부활교회라는 자그마한 교회이고 아닌데 한 7, 80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입니다. 그 예배당 아래는 이런 납골이 있고 약 8,000기, 현재 앞으로 한 2만 기 정도 준비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오면은 그 예배당 앞에 저렇게 잔디가 있고 예수님의 손을 형상화한 그런 조각이 있고 그 가운데 이런 어떤 동그란 그런 공간이 있다가 화장한 분들이 이렇게 산분하면 이 밑으로 이렇게 쭉 흘러 들어가도록 설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 장례를 많이 치러봤고 저쪽 위에서는 파주에 있는 동화묘원부터 저쪽 부산까지 하여튼 나름대로 목회하다 보면 하여튼 오갈 때가 참 많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해보고 많이 보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부활과 소망, 산자와 죽은 자 이것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로 해놓은 곳을 제가 이렇게 아직 많이 보질 못했거든요. 이곳이 그런 곳으로 가장 잘 만들어 놓은 곳이지 않나 싶습니다. 한 10,000여 평의 이제 대지가 되고 지금 이제 그 교회 예배당은 다 완공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한 80석 정도의 객실 호텔을 또 이제 만들고 부속 시설을 지금 계속 만들고 한 11월쯤이면은 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호텔을 지은 이유는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이 다 미국 가고 부산 가고 또 제주도 가고 중국 가고 다 터지잖아요. 그럼 이게 길 때도 오기도 힘들거니와 와도 어디 가서 머물 데가 없어요. 그죠? 다들 흩어져 살으니까. 그래도 좀 혹시라도 가족이나 누가 계신 곳에 호텔을 지어 놓으면 가족들이 여기저기서 모여서 하룻밤 묵으면서 부모님 이야기하고 형제 자매 간에 가족 간에 서로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곳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컨셉을 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가 믿음의 공동체로 부활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곳이 에덴 낙원 동산이기도 합니다. 주관은 예수 소망교회가 다 주관을 했고요. 감사한 것은 거기에 관계된 소위 이제 소목회라는 게 있어요. 소망교회 목회하던 그 부목사들이 목회하는 분들 한 20-30명 되는데 그분들 중심으로 다 회원들이 돼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필요한 실비만 내면 거기 소속된 교인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여러 교회들에게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전 우리 교회 거예요. 공유하는 겁니다. 이제 막 교회가
독자적으로 가질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시대가 지금 그죠? 다 공유하는 곳으로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분은 그 회원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교인들 본인과 직계 위아래로 이런 분들이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혹 필요한 분들은 관심 가져달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절대 그 이상 다른 의미는 없어요. 이런 문제는 다 개인의 문제고 가정의 이건 다 문제예요. 그죠?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한다고 여러분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런 좋은 선물 우리에게 주셔서 또 앞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서 만든 동영상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날, 하나님의 품, 만민이 기도하는 지성소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습니다. 세상 장막 벗고 성도가 편히 쉬게 될 주님 예비하신 거룩한 곳. 여기 존귀한 성도의 안식이 있습니다. 거룩한 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도의 구별된 안식처입니다. 주의 전에서 안식하며 사랑하는 이들과 교통하는 평안을 누립니다. 영원한 빛 가운데 육신의 헤어짐의 슬픔을 넘어 서로 치유되며 회복되는 곳. 어느 곳보다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에서 성도들은 새 힘을 얻습니다. 돌아갈 본향을 마음으로 그려보는 일상 자체가 아름다운 순례길. 부활을 소망하는 이곳. 성도들과 언제나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에덴 낙원, 에덴 파라다이스 메모리얼 리조트.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믿음으로 이 시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는 행복하게 사셔야 되고요, 열심히 사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 주신 분복을 마음껏 누리고 서로 나누며 사셔야 돼요. 그러다 어느 날 호리에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딱 맡기고 우리는 즐거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